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참 정말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활짝 핀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꽃이 늘 활짝 핀 가운데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들을 막 따져가지고 말로 제압을 딱 시키고 났는데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도 죽어서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늘 들더라는 거예요. 죽어서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있으면 너 어떡하나 이거. 죽었는데 기독교가 진짜네?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뭔가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그거를 생각하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귀신, 그 물음을 딱 던지니까요, 그 물음에는요 조금의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주변에 사람들이 귀신을 보았다 뭐 어떻다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귀신 이야기, 아버지가 보았던 귀신 이야기, 그런 걸 생각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귀신은 이거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 한 50%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계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선수생활 할 때 전지훈련을 가서 호텔에서 믿지 않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계시다면 지금 저에게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져 주세요.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지금 이 앞에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이 공중에 딱 부양됐다가 딱 내려앉도록 하나님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계실 리가 없다. 그런데요, 이 선수가 보니까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BC와 AD를 보니까 기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를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네, 주님의 해, 그렇게 해서 BC와 AD를 나누어서 역사를 그렇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6일로 해도 되고 8일로 해도 되는데 왜 7일이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반복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왜 이렇게 7일이라는 일주일을 7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본 사람들, 죽은 사람 살리고 온갖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보았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었다. 네가 나를 보여달라고 했을 그때도 나는 너의 곁에 있었다. 네가 못 본 거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선수가 초롱이 이연표 선수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증한 것들 짧게 정리된 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여러분 이연표 선수가 하는 이 믿음을 이제 믿으라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요청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안 믿을 때는 도무지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전혀 막 받아들여지지가 않지만 믿고 나면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깨달아지고, 어느 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막 감격스럽기도 하고, 은혜가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배를 지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나타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도무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자,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8명이 그 홍수 심판에 살아났잖아요. 그런 노아를 놓고 여러분 창세기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고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믿음 점검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막 몸부림치거나 애를 쓰거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으려고 하는 자세, 인간적인 편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 하나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노아처럼 살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시대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자기들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았다, 성경이 평가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저도 여러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뭘 제가 저 스스로 보아도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을 말할 때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뭐 의인처럼 보입니까? 완전해 보입니까? 택도 없잖아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노아를 놓고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아가 한 행위들을 한번 먼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 그 시대는, 예수님이 평가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시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시대를 예수님이 죄가 가득한 시대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의 관심이 온갖 이 땅에만 있고 자기에게만 있는 것,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이 죄가 가득 찼다.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노아의 방주, 또 출애굽기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무 상자와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 규빗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1규빗은 얼마인가 하면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말해요. 이게 1규빗이에요. 보통 한 45cm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계산해 보면 길이가 135m예요. 길이가. 운동장, 축구장보다 더 길죠. 그리고 너비가 22.5m, 한 23m 정도 됩니다. 그 높이가 13.5m. 그러니까 한 몇 층 높이입니까? 4층, 5층 높이죠. 엄청난 크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의할 것은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히 배가 아니에요. 배는 뭐가 있습니까? 이 닻을 뭐 달고 그리고 키도 있어야 되고 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아니에요. 그냥 상자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 노아의 방주였어요. 배가 갖추어야 될 그런 조건들은 아니라 그냥 상자, 나무 상자. 근데 큰 나무 상자인 거죠. 근데 이 나무 상자 같은 노아 방주를 똑같이 그 사이즈로 만들어서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서 미 해군에서 실험을 해요. 이게 얼마나 풍랑이나 태풍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잘 견딜 수 있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그 방주의 사이즈가 가장 안전한 사이즈.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이즈다. 규격이다. 그걸 밝혀낸 거죠. 사실 여러분, 노아의 노아 방주 만들 때 그걸 알았을까요? 이게 가장 완벽한 사이즈다. 완벽한 방주의 모형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사이즈대로 모형대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거예요. 설계하신 대로 노아가 만들었을 뿐이에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전기톱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것을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줬을 때 그 설계도대로 만든다? 쉽지가 않죠. 근데 너가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방주에 안과 밖을 역청을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역청. 여러분, 역청이 뭡니까?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아스팔트, 시커먼 아스팔트, 이게 자갈들을 이렇게 굳게 만드는 시커먼 원유 찌꺼기죠. 그게 역청입니다. 이게 방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방주의 안과 밖을 다 역청을 바르게 했어요. 천연 원유 재료를 가지고 다 바르게 했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이 또 완벽하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역청을 발랐다.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건요,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던 그 갈대 상자도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안과 밖에 나무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랐어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역청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이 역청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페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뭔가 하면 속전, 몸값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속전이 뭡니까? 죄를 속할 때 속전이라고 해요. 이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 속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역청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냐? 노아의 방주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노아도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방주를 지을 때 역청, 속전을 상징하는 역청을 바르게 한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단순한 나무 상자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자, 그러면 노아의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방주를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요, 노아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라고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만들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좋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도 분명히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7절에.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6절에 말씀해 놓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노아의 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첫걸음을 뗄 때까지 아니면 또 성장할 때까지 부모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생각납니까? 저는 둘 키울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왜? 사역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저는 전혀 기저귀 한번 못 갈아주고 그렇게 했지만, 셋째를 키울 때는 제가 기저귀도 갈아보고 막 우유 태워서 먹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때로는 보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밤잠 못 자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볼 때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우리 주한이 주찬이도 동생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어릴 때 하루 몇 번이나 막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사소한 위험에 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농에 위험하면 이게 부딪혀도 안 다치도록 뭐를 또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나간다, 외출을 한다. 모유를 먹이면 사실은 그냥 별로 준비할 거 없잖아요. 근데요, 이 분유 먹이는 엄마들 보면 완전히 이사 가는 수준으로 막 챙겨야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독기도 이사도 뭐도 하여튼 한 가방 챙겨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물병을 소독을 하고 해가지고 아이를 젖병 물리고 해서 그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을 잡고 아이를 이제 걸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걸음마를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부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아이가 한 발, 두 발 떼다가 어느 날 손을 놓았는데 걷기 시작해요. 지금도 선명한 것이 우리 가은이가 송구 영신 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날. 그런데 아이가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 온 식구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1년이 되기 전에 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아이가 걷고 그만큼 자란 것은 지가 한 겁니까? 부모가 한 겁니까? 아니, 주변 사람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대답 좀 하세요. 누가 한 거예요? 네? 본인이 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그 아이 본인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돌보지 않았다. 절대로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부모가 한 거예요. 부모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믿음을 말할 때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은 노아가 의로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믿으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막 믿은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 진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노아가요. 자, 노아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방주 못 만들어요. 그 당시 여러분 배에 뭐 방주에 모형이 있거나 이러면 보고 만들지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던 시대가 아니에요. 왜? 하늘에는 물층이 있었어요.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이 물과 하늘에 있는 물층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물층에 의해서 딱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요.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뭐 자외선이라든지 우리에게 해로운 모든 것들은 다 차단해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라고 하는 것은 무균 상태, 무균실처럼 뭐 세균도 없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10세기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무슨 경고? 이 시대 사람들이 악함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 그리 너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셨다. 그래 말하는데, 이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 경고하심이에요. 그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느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시대와 다르지 않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네. 이거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해요. 신인 동성적 표현. 우리 사람처럼 하는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 후회하신 그런 건 아니에요. 후회하실 분이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렇게 악했어요. 그렇게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아니 사람이 죄 지었는데 왜 다른 짐승들까지 여러분 심판을 하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의 대표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죄 지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렇게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이 순서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노아를 평가할 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요. 자 이게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 저나 여러분의 구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요? 저를 한번 보고 여러분을 한번 주장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노아가 그때부터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정의를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우리도 선택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어떤 잘남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오늘 예수 믿는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공로가, 내세할 공로가 우리는 일도 없어요. 자랑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자녀들이 품어야 되는 품성이 뭐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영악한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잣대를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좀 나아요? 좀 못해요? 예? 어때요? 여러분 보실 때 내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낫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내가 봐도 나는 좀 나아요. 우리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막 악을 행하고 막 악한 일을 안 하잖아요. 사람을 막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막 원수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랬습니까?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놓고 노아를 어떻게 평가한 겁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걸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나온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둘째 아들, 그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런 호로자식이 없는 거예요. 불효자식인 거예요. 제사는,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받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몫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 다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이 탕자가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어떻게 돼요? 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거지 꼴이 아니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되 이미 아버지에게 받을 몫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그 집에서 먹는 것만이라도, 아버지 집에서 먹는 것만이라도 내가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거지처럼 거지꼴, 아니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한눈에 알아보고 그냥 막 초췌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그런 아들의 몰골을 멀리서도 보고 아들인 줄 알았어요. 달려가서 그런 아들 덥석 안고 자랐다 아들아, 자랐다 아들아. 그 아들을 품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아들을 이러고 한 둘째 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불효자식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냄새나는 그를 안아주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종으로 그 말 할 시간도 주지 않는 거죠. 막 데려가더니 종들 불러가지고 막 뜨거운 물 데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비단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탁 끼웠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손에 반지를 끼웠다. 이거는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여러분,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다 거의 회복해서 가락지를 끼우는 순간 아들은 더 이상 거지도 아니고 다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의 상태를 우리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노아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을 놓고 이렇게 표현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걷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함께 걷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봐도 교만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및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과 비교해도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거예요. 이런 상태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처럼 방주를 노아가 지었다고 해서 그 방주가 노아가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모아서 할 수 있는가 하면 방주를 짓고 났을 때 그 방주에 짐승들의 짝짝들, 암수짝들을 다 맞추어서 그 방주에 태운 노아가 태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그 암수짝들이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와서 그냥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요, 막 노아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막 끌어와가지고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염소 같은 것들 말도 안 듣고 이것들 막 끌고 와가지고 집어넣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공룡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는 탔다고 봐요. 그 공룡의 성체 다 큰 것들 아니고 새끼들 태우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새끼들 다 암수 딱 해가 태우면 문제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다 탔어요. 다. 그러고 나서요,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문을 다 닫으셨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방주는요, 노아가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아도, 내가 믿고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한 것들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노아처럼, 에녹처럼 동행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시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438장 찬양 드립니다.